오시안더는 죄 용서와 중생을 혼동한다. 이 16세기 때에 루터파의 목회자인 신학자인 이제 오시안더가 선생님인 루터의 이러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 이 신칭의를 변질시켜서 결국 로마 가톨릭과 이러한 반펠라기스주의의 신인협력주의적인 인간의 그러한 윤리적인 선행과 또 종교적인 그런 헌신을 통해서 실제적인 이러한 인격의 변화, 신앙의 그러한 변화를 통해서 마치 구원을 우리가 보태거나 만들거나 유지하는 것처럼 이렇게 반반 신인 협력주의, 공로주의의 개념을 끌어들인 겁니다. 그래서 칼빈은 동시대에 이러한 오시안더 목사를 아주 강하게 비판을 하는 겁니다. 루터의 제자이면서도 루터만큼도 쫓아가지 못하는 이러한 심각한 신인 협력주의를 끌어들인 이 오시안더의 이러한 칭의로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라고 비판을 하는 겁니다. 결국 이 오시안더 목사가 누군지 잘 몰라도 괜찮아요. 그렇지만 그의 주장은 그 시대나 500년이 지난 지금이나 똑같다라는 것이죠. 결국 오시안더는 신인 협력주의를 주장을 하는 것이에요. 이 본질의 이러한 형태, 이 본질의 이러한 주임, 이런 부분들은 어려운 말이지만 결국 쉽게 표현하자라면 우리가 착해서 뭔가 실제적인 생활의 인격의 변화가 나타나야 그게 진짜 신자 아니냐. 단지 믿음으로 이렇게 의롭게 되어진다라고 이렇게 여겨지는 것, 전가되어지는 것, 이런 것은 너무 무의미하다라는 거예요. 성도가 실제로 뭔가 변화돼야 되지, 뭔가 착하게 바뀌어야지, 착하게 열매를 맺어야지, 그러한 실제적인 인격적인 변화가 나타나야 그게 진짜 칭이다. 이렇게 행위와 실제 열매가 만들어지는 그러한 칭의가 진짜 칭이다. 그저 의롭게 여겨지다라고 이렇게 신분의 변화로 전가의 이러한 의롭게 여겨지다라고 하는 형태의 칭의의 전통적 칭의는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아무런 변화도 안 나타났는데 그저 신앙 고백을 통해서 믿음으로 의롭게 여겨진다라는 것은 결국 성도들의 실제 생활과 성도들의 윤리와 성도들의 삶을 망가뜨리는 이러한 형태가 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에서도 본 것처럼 오시안더는 본질적인 이렇게 의롭게 여겨주는 전가의 형태로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신의 본질의 의가 뭔가 우리 안에 이렇게 들어와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변화되어지는 그런 형태로 칭의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오늘 우리 시대로 오게 되면 신인 협력주의 형태가 결국 윤리를 통해서 보네퍼 요즘에 엄청 많이 한국 사회에 소개가 됐잖아요. 말로만 떠드는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로 행동으로 옮겨야 되는, 실제로 히틀러를 제거하는 이러한 행동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러면서 결국 성도들의 윤리적인 행위가 따라붙어야, 그런 정의의 행동들이 있어야 성도들이 신자가 됐고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할 수 있지 않느냐. 입으로만 그렇게 믿는다고 고백하고 행동으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이거는 가짜 신앙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또 신비주의자들은 뭔가 신비로운 능력이 우리 안에 갑자기 쑥 들어와서 하나님의 본질적인 신비로운 그런 신의 능력이 우리 안에 강력하게 주입이 되어가지고 우리가 반신반인간이 된 것처럼 아주 신적인 능력으로 우리가 변화되고 열매가 나타내고 그래서 신적인 은사가 나타나야 그게 신자가 된 거다. 그러니까 순복음교회에서 초창기에 방언해야 신자가 된 것이다. 이렇게까지 주장을 한 겁니다. 그래서 한국교회에서 이단으로 조용기 목사가 이렇게 조사를 받고 그랬던 겁니다. 결국 이런 은사 체험의 어떤 현상이 실제적으로 우리 안에 뭐가 나타나야, 신자가 된 것 같은 어떤 뭔가 증거들이 나타나야 그게 신자지, 신앙 고백으로 이렇게 의롭게 되어지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지는 건 이건 너무 밋밋하다라는 거예요.
성도들의 어떤 실제적인 행동의 변화, 윤리적인 변화, 또 어떤 신비로운 체험의 어떤 경험, 이런 어떤 실제적인 인격의 열매와 뭔가 인격이 변화되어지는 이러한 실제적 내용이 없으면 그거 어떻게 칭이라고 할 수가 있느냐, 구원받았다라고 할 수 있느냐. 결국 오시안더는 이렇게 인간의 종교적인 헌신이든 윤리적인 어떤 행동이든 어떠한 인간의 공로와 인간의 노력이 칭의에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나타나야 된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한 거예요. 결국에는 행위, 성도들의 윤리적 행위가 일부 보탬이 되어야 되고 또 그렇게 쓰여져야 또 실제적으로 나타나야 뭐가 신자가 된 거라고 평가를 할 수가 있지, 단지 그저 신앙 고백으로 예수님을 믿겠습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 오직 믿음으로 이렇게 몇 마디 하는 거가 어떻게 신자가 된 걸로 인정할 수 있겠느냐. 오직 믿음이냐 이 싸움에 또 결국에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에 뭔가 열매와 뭔가 실제적인 결실이 나타나지 않으면 신자 취급을 하지 않는 것이, 오늘날 이러한 형태들이 하이퍼 칼비니즘 또 회중파 청교도들 안에 가까이는 우리 안에 엄격주의로, 금욕주의로, 리차드 백스터처럼 신율법주의로 성도가 뭔가 열매를 내놓으라는 거예요. 성화에 이러한 열매가 없으면 신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무섭게 평가를 하는 겁니다. 성화의 열매는 당연히 있어야 되지만 그 성화의 열매 유무로 신자를 평가하려고 하는 건 잘못된 겁니다. 왜요? 성화의 열매는 내적으로도 나타나기도 하고 또 죽을 때까지도 나타나기 때문에 쉽게 성화 열매가 나타났느냐 안 나타나느냐를 평가하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 고백적 칭의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저들은 윤리적 칭의, 행위적 칭의로 뭔가를 자꾸 이렇게 구원받은 기준으로 자꾸 삼으려고 하는 겁니다. 가까이는 하이퍼 칼비니즘, 신율법주의적인 회중파 청교도의 이러한 형태, 또 멀리는 또 이런 신인 협력주의를 주장을 하는 알미니안주의를 많이 수용한 감리교, 성결교, 구세군, 또 은사주의의 이러한 열매로 구원 여부를 평가하려고 하는 오순절파, 다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시안더는 죄의 용서와 중생을 혼동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용서와 성화를 혼동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중생은 뭐예요? 거듭남이잖아요. 그 거듭남의 이러한 우리의 인간의 본성이 새롭게 변화되어서 실제적으로 성화의 이러한 열매가 맺어지는 인격적 변화. 중생과 성화는 인격적 변화예요. 중생은 거듭남, 우리 악한 본성, 우리 악한 마음이 새롭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마음이 변화되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는 거예요. 인격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쉽게 중생을 가르치려면 마음이 변화되는 거예요. 악한 마음이 선한 마음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걸 어려운 말로 성향 변화라고 말하는 겁니다. 신학교에서는 이거를 상태 변화, 성향 변화라고 이렇게 조직신학 시간에 수업에 가르칩니다. 인간의 본질이 바뀌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팔다리가 갑자기 6개가 나타나고 눈이 4개가 만들어지는 인간의 본체, 본질이 천사처럼 또 다른 어떤 존재로 존재가 바뀌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본질이 바뀌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본질은 팔다리 4개가 딱 갖춰져 있는 지금 인간 그대로의 본질은 동일한 거예요. 다만 우리의 마음의 성향이 바뀌는 거예요. 아이들에게는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악한 마음이 선한 마음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게 기적 같은 일이에요. 인간이 안 바뀝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야만 그 악한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기적 같은 일이에요. 그래서 다시 태어났다라고까지 이야기했을 정도로 외적인 본질은 똑같지만 마음이, 인간의 본질인 이 영혼이 완전히 악한 마음에서 새로운 마음으로 바뀌기 때문에 전혀 다른 사람이 된 것처럼 성경은 이렇게 거듭났다, 새로워졌다, 다시 태어났다, 중생 이렇게까지도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생은 우리의 마음이 실제적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것은 성령의 놀라운 신비로운 역사 속에 일어나는 거라 인간이 인지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성화는 인지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실제로 착해지는 거니까. 그래서 중생과 성화는 거의 이렇게 같이 묶여 있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우리 인간의 마음과 인격과 생활 습관과 태도가 바뀌는 게 중생과 성화예요. 그렇지만 칭의는 신분이 변화되는 거예요. 죄를 용서해 주겠다고 하나님이 선언해 주시는 거예요. 법정적 용서인 거예요. 법정적 칭의인 거예요. 그러나 중생과 성화는 우리의 인격과 마음을 실제로 바꿔놔야 되는 거예요. 인격적 변화인 거예요. 실제적 변화인 거예요. 실천적 변화인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용서라고 하는 칭의와 실제적 변화를 이야기하는 중생과 성화를 오시안더가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많은 목회자들이 칭의와 성화를 헷갈려 하는 겁니다. 지금 회중파 계열의 이런 많은 청교도들이 자꾸만 윤리를 지나치게 강조하면서 리차드 백스터의 그러한 길들을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염려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두고 보십시오. 한국에 결국 조나단 에드워드, 존 노엔, 로이드 존스를 통해서 한국의 회중파 청교도들이 붐을 이루고 있습니다. 결국 이것이 시작된 지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지 한 10년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지금 개혁주의 주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장로교는 저 비주류처럼 취급되어지고 있습니다. 열의 9은 다 회중파 목사님들이요 신학자들입니다. 저처럼 정통 개혁주의와 장로교를 외치는 신학자가 거의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김길성 교수님이라든가 총신의 조직신학 교수인 누구죠? 문병호 교수 정로님, 이렇게 몇 분 빼놓고는, 아주 장로교를 강조하는 이런 몇 분 빼놓고는 대부분 다 존 오웬, 로이드 존스, 조나단 에드워드를 좋아하는 회중파 계열의 이러한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것 분명히 보세요. 앞으로 딱 한 10년 정도 뒤에 어떻게 변화되는지, 신율법주의로 갈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렇게 엄격한 이런 예배, 엄격한 생활, 엄격한 성도들의 성화, 이런 걸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제대로 어떤 열매와 신앙의 삶의 변화를 안 나타내면 신자 아니다라고 아주 단정해 버립니다. 세례를 받았어도 신자 아니다라고 취급합니다. 성찬에 들어오는 거 웬만해서 못 들어오게 취급합니다. 이런 엄격주의로 가게 될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신율법주의, 리차드 백스터가 결국 실수했던, 결국 거기로 곤두박질 칠 위험이 강합니다. 지금이야 은혜, 칭의, 부패, 예정 이런 거 다 이야기하니까 마치 정통 장로교처럼 그렇게 성도들이 헷갈리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 정체성이 더욱 명확하게 드러나지게 되면은, 이제 시간이 지나가게 되면 왜 이들이 결국 신율법주의적인 또 알미니안주의적인 이러한 구원의 요소가 결국 위험성이 있다라고 신 목사님이 그토록 경계해야 된다라고, 주의해야 된다라고, 비록 이단은 아니지만 특별히 넓게는 개혁주의 동료이지만 감리교보단 나은 동료예요. 분명히 개혁주의를 이분들도 추구하는 분들입니다. 그러나 개혁주의 역사 안에 이런 과격파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과격파들에 의해서 장로교가 항상 위협을 받았다라는 것이에요. 감리교에 의해서 장로교가 위협받지는 않습니다. 왜? 감리교는 자기들의 어떤 신앙적 성향이 워낙 뚜렷하기 때문에 비교가 확대잖아요. 감리교 가고 싶은 사람은 감리교 가는 거예요. 개혁주의 교회 가고 싶은 사람은 개혁주의 교회 가는 거예요. 그런데 개혁주의 교회를 찾아갔는데 회중파 청교도를 추구하는 교회가 있는 겁니다. 이래서 헷갈리는 거예요. 개혁주의를 추구하는 교회가 정통 장로교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막상 찾아가 보니까 방언도 하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신비주의적 칼빈주의. 또 정치에 있어서 진보 성향을 가지고 있는 동성애 차별금지법을 옹호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침묵하는 이런 진보적 칼빈주의 신학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열의 7, 8은 40대, 50대 목회자, 개혁주의 목회자들은 거의 대부분이 80, 90%가 국가 정치적으로 진보 성향을 강하게 가지고 있는 이러한 또 진보적 칼빈주의, 정치적으로 진보라고 하는 건
소위 말해서 자유주의 현대 신학을 못 벗어난 겁니다. 사회정의, 이러한 인권, 평등, 이러한 자유주의 신학을 못 벗어난 것이에요. 자유주의적 칼빈주의. 구원론에서 자꾸 인간의 이러한 그 의지와 인간의 이러한 공로를 자꾸만 이렇게 인간의 어떤 노력을 강조하는 알미니안주의적 칼빈주의. 칼빈주의, 개혁주의 안에 혼합된 아직 이렇게 건강하지 못한 그런 개혁주의 목회자들과 교회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그러한 회중파 계열의 또 알미니안주의 계열의 세대주의적 계열의 또 오순절파 계열의 이러한 칼빈주의를 추구하는 분들 때문에 항상 정통 장로교가 위협받았다라는 것이에요. 오순절파하고 장로교는 워낙 색깔이 다르기 때문에 별로 위협이 안 돼요. 뚜렷하잖아요, 색깔이. 그런데 개혁주의 청교도 장로교 비슷한데 장로교가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항상 헷갈리게 만들어요. 우리의 선생님은, 장로교 선생님은 존 칼빈이 돼야 됩니다. 베자, 낙스, 튜레틴, 하치, 워필드, 벌콥, 박형룡, 이런 분이 교과서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회중파 분들은 이런 분들 싫어합니다. 존 오웬, 토마스 구딘, 조나단 에드워드, 로이드 존스를 선생님으로 구축하고 그들의 책을 가지고 성경 공부를 하고 신앙 보조 도구로 삼습니다. 교과서, 텍스트가 이렇게 서로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오시안더는 루터파의 제자였지만 결국 이신칭에 있어서 은혜, 믿음, 부패, 예정 다 말했지만 결국에는 신인협력주의에 인간이 뭔가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인간이 하나님의 본질의 능력을 받아서 실제로 뭔가 변화된 삶의 열매들을 보여줘야만이 그게 진짜로 칭의받은 거다라는 이러한 인간의 행위와 인간의 노력을 칭의에다가 끌어들이는, 행위를 칭의에 섞으려고 하는, 그래서 칭의와 성화를 혼동하는 이러한 실수들이 루터파의 목회자들 안에서 벌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개혁주의 목회자들 안에서도 얼마든지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철저하게 개혁주의의 이러한 7대 교리를 체계화하고 견고하게 세우지 못한 목회자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실수들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정통 개혁주의 이러한 장로교를 가르치는 목회자들과 신학자들이 좀 더 많다라면 이런 목소리를 같이 내줄 텐데, 열의 일곱 여덟은 전부 다 이러한 회중파 계열의 이러한 은사주의 계열의 개혁주의 청교도들이 많다 보니까 저의 목소리보다는 오히려 다른 목소리가 그들에게 많이 들려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목회자들, 젊은 목회자들이 점점 정통 장로교회의 칭의와 성화를 아주 분명하게 구별하는, 비록 우리가 극단적으로 분리하지 않지만 그 개념은 아주 명확하게 구별을 하고 정립을 해줘야 되는데 이러한 훈련을 제대로 못 받는 겁니다. 오시안더의 문제점 계속 읽어봅니다. 첫째 줄, 가령 그가 한 말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의롭게 하실 때에 본질의 결합에 의해서 그는 우리 것이 되시며 그것은 그가 사람이심으로 우리의 머리가 되실 뿐 아니라 신성의 본질이 우리 안에 주입되기 때문이라는 것을 상상해 보자. 이렇게 보세요. 뭐 본질의 결합, 신과 우리가 강력하게 뭔가 하나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신성의 본질이 우리 안으로 실제로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뭔가 실제적으로 변화된다라는 거예요. 신의 이런 능력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 인간이 실제적으로 뭔가 바뀐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이거 전형적인 로마 가톨릭이 가르쳤던 그러한 행위가, 인간의 행위가 칭의에 도움을 준다라고 하는 그러한 공로주의, 삶의 변화가 반드시 있어야만이 칭의받은 자라라고 하는 이러한 윤리적 칭의 형태 개념인 겁니다. 254페이지 우에서 넷째 줄 같이 읽어봅니다. 그는 이 논쟁 전체를 통해서 의라는 명사와 의롭다함이라는 동사의 뜻을 두 방향으로 연장한다. 의롭다함, 칭의 다 비슷하게 얘기하는데
어느 부분에서 살짝 틀어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굉장히 헷갈린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연장을 하냐면 첫째는 같이 읽습니다.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것은 값없이 받는 용서에 의해서 하나님과 화해하는 것뿐만 아니라 의롭게 되는 것이며, 의는 값없이 전가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본질이 우리 안에 거하면서 감동시키는 거룩함과 의로움이라고 한다. 이제 워낙 칭의와 성화 많이 들었기 때문에 이런 아주 세밀한 문장 읽어낼 수 있을 거예요. 그 차이를. 하나님과 화해되는 것, 값없이 용서받는 것, 이게 전통적인 칭의예요. 그런데 의롭게 되는 것이며를 추구한다라는 거예요. 의롭게 실제로 만들어져야 되는 것이며, 이렇게 전가되는 것, 하나님과 화해되는 것, 신분이 변화되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도 얘기를 하면서 그건 마치 1차처럼 2차 칭의는 실제로 의롭게 우리가 변화되어져야 되고 만들어져야 되는 것처럼 이렇게 말한다라는 거예요. 또 의는 값없이 전가가 되는 게 아니라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본질이 우리 안에 실제로 들어와서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실제로 나타나야 되는 것처럼 말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윤리적인 어떤 열매가 있어야 되는 것처럼, 은사체험의 어떤 신비로운 경험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 이렇게 짬뽕을 하는 거예요. 추가를 하는 거예요. 자, 둘째로 읽어봅니다. 그는 그리스도 자신이 우리의 의라고 하지만, 이게 우리 입장이에요.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위하여 죄를 속하고 하나님의 노여움을 푸셨기 때문이 아니라, 이게 우리 입장이에요. 예수님이 우리 대신 십자가의 죗값을 치르시고 율법에 순종하신 거예요. 이게 대속적 희생과 대속적 순종이에요. 그런데 이것도 비슷하게 인정하면서 또 나가는 거예요. 다음 읽습니다. 그 자신이 영원한 하나님이시며 생명이시기 때문이라고 분명히 말한다. 이거 여러분 분별해 보세요. 이거 이 차이를 구별해낼 수 있겠어요? 뭐 다 좋은 말 갖다 붙여놓은 것 같은데 칼빈은 기겁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덧붙이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칭의가 파괴가 된다라는 거예요. 뭐라고 말했어요?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죽으시는 예수님의 대속적 희생, 순종, 이게 우리 거예요. 그런데 거기다 덧붙여서 예수님 그 자신이 영원한 하나님이시며 생명이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죽으시고 순종하시는 전가의 이러한 은혜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실제로 하나님이고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본질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랑 동행하면서 우리와 함께 뭔가 열매를 맺어 놓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은 생명이니까.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왔는데 우리가 여전히 거짓말하고 있고 여전히 시기 질투하고 있고 이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가 생명의 뭔가 열매를 실제로 내놔야 된다라는 거예요. 또 신비 체험적인 어떤 현상을 내놔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말입니다, 이게. 예수님이 하나님이고 생명인데 그 예수님과 우리가 연합했는데 아무런 열매도 안 나타나요. 그럼 그게 신자냐? 그게 칭의받은 거냐? 성도들이 윤리에 있어서 이렇게 열매가 안 나타나는데 아무리 세례받았다 할지라도 윤리의 성장과 발전이 없으면 그 신자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결국. 앞에 게 우리 거예요. 비록 우리의 윤리와 또 성도들의 신앙생활의 열매들이 바로바로 또 많이 안 나타난다 할지라도 신앙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중보자요 메시아임을, 내가 죄인임을 고백했으면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님께 전가가 되고 예수님이 이루신 의가 우리에게 전가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신앙 고백 오직 믿음만 요구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 믿음을 확인하고 세례를 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신자로 보증하고 인쳐주는 거예요. 절대로 행위와 어떤 윤리의 어떤 부분들을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참 이렇게 미묘하게 살짝 붙이면서 변형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계속해서 회중파 청교도들의 이러한 칭의론에 칭의를 지속적으로 선포받아야 된다,
지속적으로 증거받아야 된다. 이런 애매한 표현도 이게 목회자들은 알쏭달쏭한다 할지라도 신학자들은 이런 부분들을 분석해내는 거예요. 이게 전통적으로 우리가 잘 안 쓰는 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인터넷상에서 제가 이런 염려들을 이야기하면 일반 성도들은 신 목사님이 왜 자꾸 이렇게 내부 총질을 하느냐라고 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칼빈이 내부 총질하는 겁니까? 오시안더면 루터의 제자란 말이에요. 루터파와 칼빈파가 힘을 합쳐서 카톨릭을 물리쳐도 지금 될까 말까인데 왜 카톨릭 사제를 공격하는 게 아니라 오시안더를 기독교 강요해서 공격하느냐 말이에요. 내부 총질하는 겁니까? 아니죠. 내부든 외부든 이신칭의를 변형하게 되면 그건 변형하는 건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더더구나 우리 안에서 명확하게 이신칭의 개념을 붙잡지 않으면 결국 비스무리하게 이신칭의를 말해놓음으로 인해서 성도들이 이신칭의에 대해서 개념을 못 잡고 헷갈리게 되면 결국 나중에 가서 앞부분에 뭐라 그랬어요? 잔뜩 구름이 낀 것처럼 성도들이 구원의 확신도 못 누리고 내가 구원 받았나 안 받았나, 내가 이 모양 이 꼴로 사는데 내가 신자가 아니겠지, 이런 두려움 속에서 결국 멀쩡히 세례받은 신자를 갖다가 당신들 신자 아니다라고 이렇게 공포를 몰아쓰면서 결국 자신이 목회하는 성도들을 갖다가 신자가 아닌 것처럼 이렇게 전제하고 목회를 하는 이런 엄청난 파괴적인 이런 목회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목회하는 성도들을 향하여 당신들은 신자가 아니라는 전제하에 목회를 하는, 적어도 세례를 받은 신자들은 그 신자가 명백하게 죽을 때까지 불신앙의 어떤 신성 모독적인 이러한 저항을 하지 않는 이상 신자로 취급해 주는 겁니다. 유아 세례도 마찬가지고 이거를 사랑의 판단이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99% 세례받은 신자나 유아 세례자는 신자로 취급하고 인정하면서 가는 거예요. 이게 장로교회의 구원관과 교회론의 목회적 태도입니다. 그런데 회중파나 감리교는 99%가 신자가 아닌 것처럼 그렇게 전제하고 성도들을 몰아치는 거예요. 그래서 엄격주의로 가게 되는 겁니다. 성도들이 구원의 확신도 제대로 갖고 있지 못한, 계속 죄죽임만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 미묘한 작은 차이가 결국 어마어마한 결국 칭의론을 파괴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기 때문에 칼빈은 동료였지만 오시안더의 이 칭의론의 이 공로주의의 문제점을 반펠라기우스가 스며들어져 있는 오시안더의 칭의론은 교정해야 된다라고 엄히 그 부분을 비판해 주는 겁니다. 다음 절을 보면 첫째 점을, 즉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심은 용서에 의해서만이 아니라, 이게 우리 거예요. 용서를 받는 거예요. 법정적으로 그렇게 용서를 받는 거예요. 신분의 변화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오시안더는 또한 더불어서 중생에 의한 것임을, 성화에 의한 것임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의롭다 하신 후에 그들의 악을 하나도 고치지 않고 그들을 본성대로 버려두셨겠느냐고 묻는다라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어떻게 신자라는 사람이 생활의 변화가 하나도 안 나타나는 상태로 있을 수 있느냐, 이렇게 반문한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성화는요, 중생은 더더구나 우리가 인식할 수 없는 수동적 상태로 일어나는 겁니다.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우리 마음을 바꾸시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그 열매인 성화, 신앙과 회개 성화는 인지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성화는 불완전 성화입니다. 죽을 때까지 성장하는 거예요. 또 성화는 외적인 윤리적 착함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세종대왕이나 이순신 장군이 훨씬 더 성화가 된 거죠. 착하게만 살아가는 것이라면. 그래서 이제 다음 주 로마서 7장이 성화의 기준에 대한 십계명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착함이란 외적인 착함뿐만 아니라 내적인 착함도 포함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서 요만큼 자란 게 표가 납니까? 표도 잘 안 나요.
요만큼 자라야 외적으로 이제 겨우 한 걸음 말, 행동, 습관이 조금 바뀌어지는 거예요. 사람이 어찌 그렇게 쉽게 변합니까? 사람 잘 그렇게 안 바뀝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우자를 선택할 때 우리 청년들은 잘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결혼을 해서 사람을 바꾸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만들어진 사람을 찾는 거예요. 이거 잘 착각하면 안 됩니다. 조심하시고 주의하셔야 돼요. 결혼을 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인격적으로, 생활 습관적으로, 신앙적으로 만들어져 있는 이미 그 성품과 인격이 어느 정도 결혼을 유지할 수 있는 적정한 수준의 인격을 갖춘 사람을 찾는 거예요. 잘 안 바뀝니다. 물론 성화가 있기 때문에 바뀌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죽을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오래 걸립니다. 밥 먹는 이 습관 하나도요, 제대로 안 고쳐집니다. 상대방하고 대화할 때 유독 거칠게 말하는 습관을 가진 사람들 잘 안 고쳐져요. 남을 이렇게 깔보듯이 무시하듯이 말하는 이런 습관을 가진 사람들, 똑같은 말인데도 굉장히 기분 나쁘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정치가들에도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똑같은 말인데도 자존심 상하게 이렇게 꼭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같은 말인데 그거 잘 안 고쳐집니다. 쉽게 안 고쳐져요. 죽을 때까지 성장해 가는 겁니다. 그러면 죽을 때까지 그 사람 신자가 아닙니까? 이렇게 성화란 내적으로도 또 외적인 면에서도 겨우겨우 조금씩 변화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가지고 완전 성화를 요구하니까 성도라면 적어도 이만큼은 바뀌어야 되지, 이렇게 기준을 자기들끼리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런 기준이라면 목사도 그렇게 살기 힘들어요. 목회자도 그렇게 안 살면서 왜 성도들을 그렇게 어마어마한 높은 기준으로 살으라라고 그렇게 몰아치는지 모르겠어요. 이 엄격주의에 계신 목사님들이. 실제로 그들의 목회자들의 삶에 여러 얘기가 들려옵니다. 성도들 앞에서 차마 개인 프라이버시 때문에 말할 수 없는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참 목회자로서 부끄러운 그런 모습들이. 그런데 실제로 그분들은 청교도 한다라면서 아주 가장 높은 그런 윤리 기준을 성도들한테 아주 강하게 몰아치면서 마치 신자가 아닌 것처럼 세례받은 신자들을 갖다 그렇게까지 책망하면서 아주 높은 윤리를 가지고 살으라라고 이렇게 엄격함을 요구합니다. 신자라면 적어도 이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느냐라고. 그렇지만 그 기준을 거꾸로 돌려서 목회자에게 적용해 보게 되면 목회자도 신자가 아닐 수도 있는 이런 위험한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런 잣대라면. 용서에 의해서, 죄의 그 사면에 의해서, 전가에 의해서 칭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신분의 변화인 겁니다. 생활의 변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인격의 변화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걸 혼동하면 안 되는 거예요. 밑에서 셋째 줄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셋째 줄, 오시안더가 두 가지 은혜를 혼동하는 데는 그와 비슷한 불합리성이 있다. 하나님께서는 의를 보존하시기 위하여 값없이 의롭다고 간주하신 사람들을 새롭게 하시기 때문에, 여기 보세요. 이렇게 의롭다라고 간주한 사람들을 더 나아가서는 실제로 생활의 변화를 통해서 새롭게 하시기 때문에, 계속 있습니다. 255페이지, 오시안더는 이 중생의 선물과 값없이 용납하심을 혼합해서 이 둘은 하나여 같은 것이라고 주장한다라는 거예요. 의롭게 여겨지는, 간주되어지는 전가의 은혜를 통해서 외부에서 그렇게 오는 거예요. 칭의는 하나님이 우리를 법정적으로 그렇게 봐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중생과 성화, 실제로 변화되는 거예요. 성화는 생활의 변화를 말하는 거예요. 성화는 우리 안에 하나님이 능력을 주입하셔서 우리의 인격이 변화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거룩해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섞어버리게 되면
우리가 착해서 구원받는 것처럼 이런 착각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오시안더는 의롭다고 간주한 사람들은 반드시 새롭게 실제 생활이 변화되어지는 것까지 포함해서 칭의가 만들어지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칭의와 성화를 혼합한 겁니다. 이걸 구별해야 되는데 혼합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면 착하지 않으면 칭의 못 받았다라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말 막하고 시기, 질투, 미움, 분쟁, 갈라디아서 본 것처럼 실제로 여전히 이런 연약함을 갖고 있는 신자들, 세례받은 신자라고 하는 사람들 다 지옥에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요, 도대체 시기를 얼마큼 안 해야 돼요?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미움을 도대체 얼마큼 안 해야 칭의받은 거예요? 얼마큼 새로워져야 되는 거예요 도대체? 말을 거칠게 안 하는 게, 자비롭게 말하는 게 얼마큼 자비롭게 말을 해야 칭의받은 겁니까? 이 기준을 마련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믿음만 요구하는 겁니다. 계속 읽어봅시다. 둘째 줄. 그러나 성경은 이 두 가지를 연결시키면서도 따로 기록하여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가 우리에게 더 잘 보이게 한다. 얼마나 명확합니까? 칼빈의 설명은. 이 두 개를 혼합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성경은 따로 구별해서 설명한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분명히 둘은 연결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칭의가 앞서고 성화가 열매로 뒤따라오는 이런 구조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입장인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칭의와 성화의 은혜를 동시적으로 주는 이런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칭의와 성화를 섞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바울이 우리의 의와 성화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할 때에 여기도 보세요. 의와 칭의와 성화 이렇게 구별되잖아요. 그는 불필요한 말을 설명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단락 둘째 줄 맨 아래로 내려오면 그는 의롭다라고 인정받는 것과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은 서로 다르다라는 것을 아주 분명히 구별시켜 준 거라는 거예요. 이걸 섞으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자, 세 번째 단락이요. 큰 단락으로 세 번째 단락으로 오셔서 의 읽어봅시다. 의라는 말에 대한 그의 논의도 이보다 더 정확하다고 할 수 없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로 인정된 것은 그가 하나님의 의이시며 하나님 자신이신 그리스도를 받아들여 여러 가지 덕에서 뛰어나게 된 후였다라고 주장한다. 이거 읽어보세요. 이게 도대체 뭐가 틀렸지? 그런데 이제 여러분 보이죠? 약간의 그 이상한 말이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로 인정된 거 이거 얘기해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이신칙이 이야기를 하면서 거기다 자꾸 덧붙이는 거예요. 이게 회중파 책들을 읽다 보면, 청기도 책들을 읽다 보면 이신칭이 은혜, 부패, 예정 다 이야기해요. 근데 논리 구조가 생활의 변화를 너무 세게 강조하다 보니까 이 생활의 변화가 없으면 아무리 이신칭이 세례받아서도 쓸모가 없는 것처럼 이렇게 뒤집어져 버리는 거예요. 논리란. 우리가 차이가 나잖아요. 그렇죠? 좋은 말을 앞에다가 한 번 하고 나쁜 말을 9번을 해봐요. 그럼 그 사람이 어떤 걸 기억하겠는가? 기분 나쁜 말 9가지만 기억하지 칭찬받은 하나는 기억 안 나요. 말에는 균형이 필요한 겁니다. 5대5로 말을 하든가 이렇게 균형을 잘 구축해줘야만이 성도들이 균형 있게 그 가르침을 간직하게 되는 겁니다. 말을 했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 반대파는 아예 대놓고 행위로 구원받아야 된다. 행위가 일부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대놓고 공로주의를 말하는 자들도 있어요. 그렇지만 알미니안주의자들처럼 로마 카톨릭처럼 믿음, 은혜, 예수님, 부패 다 얘기해요. 근데 오직이라고 말을 안 하는 거예요. 논리가 뒤집어져 버려요. 이런 것도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이신칭의를 다 이야기해놓고 하나를 더 붙여가지고 그럼에도 그가 하나님의 의이시며 하나님 자신이신 그리스도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여러 가지 덕들, 생활의 변화가 나타나야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셨다라면,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왔다라면 반드시
덕스러운 그러한 생활의 변화가 열매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열매 없으면 신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신자가 열매가 나타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저들은 뭐라고 말을 해요? 열매가 없으면 신자가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 논리에 있어서 이 두 말의 차이는 엄청난 차이가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다. 사랑이십니다. 맞아요, 틀려요? 목사님이 한동안 퀴즈를 안 냈는데 이제 얼마큼 실력이 좀 성장했는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맞아요, 틀려요? 요한일서에 나오는 말입니다. 그럼 거꾸로 사랑은 하나님입니다. 맞아요, 틀려요? 이건 틀린 말입니다. 사랑은 도덕 개념이잖아요. 하나님이 윤리 도덕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신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이다라고 할 때는 하나님의 성품 중에 사랑의 그런 도덕적 성품이 얼마든지 계실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사랑이라고 하는 윤리 도덕이 신은 아닌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논리를 뒤집으면 말이 안 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논리라는 건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칭의 받은 성도들은 성화의 열매가 나타납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얼마큼 나타나야 되는지, 언제 나타나야 되는지 이걸 너무 지나치게 몰아붙이는 건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지만 저들은 성화의 열매가 없는 자는 신자가 아니다 라고 이렇게 취급을 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되면 성화의 유무가 칭의의 조건이 돼버리는 겁니다. 표시가 돼버리는 거예요. 기준이 돼버리는 겁니다. 여러 가지 생활의 덕에서 뛰어난 그런 어떤 열매가 실제로 나타난 다음에 칭의가 보증받은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고백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고백한 칭의는 1차 칭의라는 거예요. 2차로 실제로 생활의 변화가 확증되었을 때 그가 2차로 칭의의 진짜 보증을 받은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보적 칭의가 되는 거예요. 단계적 칭의가 되는 거예요. 뭐가 문제인지 아시겠죠? 7항으로 넘어가 봅니다. 칭의를 위한 믿음의 의.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거예요. 근데 자꾸만 이 부분을 오시안더가 이상하게 말을 하는 겁니다. 7항 같이 읽습니다. 믿음 자체에는 의롭다 할 힘이 없고, 이거 심각한데.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고 그러는데 오시안더가 어떻게까지 얘기해요? 믿음 자체만으로는 아니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믿음이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믿음 중요하다. 그러나 믿음만 갖고는 아니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힘은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데서 온다고 오시안더는 항변한다. 이게 뭐 틀린 말이에요? 굉장히 좋은 말처럼 보이잖아요. 이게 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앞에서 계속했던 말입니다. 오직 믿음이라고 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믿음 중요하다. 그렇지만 믿는 자는 반드시 그리스도를 받아들였다라면 그리스도가 생명이니까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살아야 역사한다라는 어떤 윤리적 생활적 변화가 은사체험적인 열매가 반드시 나타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에다가 윤리행위, 믿음에다가 무슨 은사체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중파 청교도들의 책들을 읽다 보면 로이드 존스가 전형적으로 그래요. 교리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그러나 교리만 갖고는 안 되고 이런 말을 이렇게 중간중간에 섞어요. 부흥 체험이 있어야 된다. 성령 세례 체험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섞는 겁니다. 그래서 헷갈리는 겁니다. 믿음 이야기하면서 섞다 보니까. 그렇지만 우리는 오직 믿음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 차이입니다, 이게. 거기서 5째 줄 정도 아래 내려와 봅니다. 우리는 하나님만이 의롭다 하실 수 있다고 주장한다. 다음에 그리스도를 우리의 의로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의롭다 하는 기능을 그리스도에게 옮긴다. 우리는 믿음을 일종의 그릇에 비교한다. 이게 우리 입장이에요. 우리가 오직 믿음이라고 말할 때는 그 믿음을 만드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은 도구라는 거죠. 예수님의 의를 받기 위한 도구, 그릇으로 이렇게 우리가 설명하면서 오직 은혜를 이렇게 표현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시안더는 이거를 살짝 변형시켜서 공로주의 개념으로
인간의 자유의지가 행위가 마치 칭의의 보탬이 되는 것처럼 말하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 단락 같이 읽어봅니다. 첫째 줄, 동시에 이 궤변가가 믿음은 그리스도다라고 말하는 그 왜곡된 비유를 나는 인정하지 않는다. 그것은 금이 들었다고 해서 질그릇을 보물이라고 하는 것과 같기 때문이다. 여기서도 이치는 마찬가지다. 믿음 자체는 가치나 값이 없는 것이지만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를 의롭다라고 할 수 있다. 돈이 가득한 질그릇이 부자를 만드는 것과 같다. 그러므로 나는 믿음은 의를 받기 위한 그릇에 불과하며 무지한 자들이 믿음과 그리스도를 혼동하지만 그리스도는 이 위대한 은혜의 중요한 근거인 동시에 원천이자 분배자시라고 말한다. 그래서 항상 조심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믿음 때문에 아니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것도 구별해야 된다 그랬죠. 믿음이 중요하다라고 해서 믿음 때문에를 이렇게 원인처럼 너무 강조하게 되면 그것도 공로주의가 되는 거예요. 믿음은 항상 수단으로서 이렇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가 구원의 원천으로 말을 해야지 결국 믿음을 강조하면서 믿음이 마치 어떤 은사체험을 믿음이 마치 무슨 윤리적 변화를 끌어오는 것처럼 그래서 인간이 믿음을 결단하고 고백하는 그 믿음이 마치 믿음의 원천인 것처럼 이렇게 끌고 가게 되면 공로주의가 된다라는 거예요. 믿음 이렇게 말할 때도 그 또 개념도 다르다라는 겁니다. 자, 8항 그리스도는 그의 신성에 의해서 우리의 의가 되신다는 오시안더의 주장. 아니 이게 또 뭔 말인가 이게. 신성에 의해서 하나님의 본질이 우리 안에 주입된다 뭐 이런 말을 했고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된다 이런 표현을 했고 그 다음에 신성에 의해서 그럼 반대말은 뭐예요? 인성에 의해서 우리의 죄값이 해결이 되는 거예요. 우리 입장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은 인성이 죽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이 율법에 순종하시는 것은 그의 인성의 희생이 더욱 초점에 맞춰지는 겁니다. 통상 우리가 한 인격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희생하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순종하셨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성만 딱 뽑아내가지고 마치 신성이 죽은 것처럼 신성이 순종한 것처럼 그래서 그 신성의 능력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반신반인이 돼가지고 어떤 아주 신비로운 능력을 발휘하는 것처럼 그런 어떤 은사체험과 열매를 나타내야 되는 것처럼 이렇게 말하면 큰일 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면 신비주의에 빠집니다. 그러니까 결국 오늘날 신비주의자들이 그리스도의 신성과 우리가 뭔가 신일 합일이 된 것처럼 이렇게 주장하는 이러한 경건주의 모습하고 전형적으로 똑같잖아요. 신성에 의해서 뭔가 칭의가 만들어지는 것처럼. 아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은 그의 인성이 죽으시고 인성이 피 흘리는 겁니다. 계속 같이 읽어봅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문제에 대해서 오시안더는 외면적인 말씀의 작용으로 내면적인 말씀을 받는다고 한다. 이건 또 뭔 말이에요? 외면적 말씀, 내면적 말씀. 자, 계속 읽어봅니다. 이런 주장으로 그는 우리를 제사장이며 중보자이신 그리스도로부터 떼어내어 그의 외면적인 신성으로 인도하려고 한다. 여기가 문제네요. 이렇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제사장으로서의 이런 희생보다는 그의 신성과 우리가 뭔가 결합되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신성과 우리가 결합이 되니까 우리가 신비로운 능력을 막 발휘하게 되는 이런 신적 체험을 하게 된다라는 이런 식으로 주장을 끌고 간다라는 거예요. 계속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의 양성을 분할하지 않고 그 육신으로 우리를 하나님과 화해시킴으로써 우리에게 의를 주신 이는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이시며 또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중보자로서의 의무를 이행하거나 위하여 의를 획득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고백한다. 그러나 오시안더의 견해는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이시며 사람이시므로 그의 신성에 의하여 우리의 의가 되셨으며 그의 인성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다. 이게 오늘날 신비주의자들이 그리스도의 신성이 마치 우리 안에 쑥 들어와가지고 능력을 우리가 실제로 은사체험을 발휘하는 것처럼 능력체험, 은사체험, 이 부흥체험 이게 다 같은 말이에요. 결국 아무리 이신칭의를 받았어도 그리스도의 어떤 신적인 권능과 능력이 우리 영혼과 강력하게 뭔가 연합되어야 되는 것처럼 이렇게 자꾸 주장을 하는 거예요. 전형적으로 로이드 존스도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와의 우리의 연합의 개념을.
우리는 한 인격의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그 그리스도와 우리의 연합은 인격적 연합을 말하는 겁니다. 절대로 서로 섞이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갑자기 막 눈이 막 미래를 내다보고 막 우리 귀가 막 하나님의 실제 음성을 막 듣고 이러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성경을 믿는 오직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신성과 인성을 절대로 떼거나 쪼개서 이해하면 큰일 납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고 한 말, 이런 부분들도 잘 조심해서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에서 죄를 대속한 피는 하나님의 것이며 신성을 가진 것이라고 추론한다면 누가 이런 추악한 오류를 용인할 수 있겠는가? 아니, 세상에 인터넷에서 그 유명한 개혁주의 신학자예요. 번역도 많이 해내시고, 글에다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신이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더 강조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가 죽었다라고 하는 것보다 신이 죽었다, 하나님이 피 흘리셨다, 얼마든지 이렇게도 말할 수 있다, 이렇게 딱 한 문장을 적으셨더라고요. 유명한 개혁주의 신학자입니다. 이 기독론의 기초도 안 갖춰져 계신 것이에요. 예수님이 죽으셨다, 그리스도께서 피 흘리셨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 겁니다. 신이 피 흘렸다, 신이 죽었다, 이렇게 말하게 되면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그 의도는 이해해요. 예수님은 신이시니까. 그러나 신으로서 죽은 게 아닙니다. 신성과 인성을 한 인격에 갖추시고 그 한 인격이 죽으신 것이에요. 신성이 죽었다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피 흘렸다 이렇게 표현하면 적극적으로 표현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0장에서도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라고 하는 말은 한 인격을 가지신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이 정도는 표현할 수 있는 것이에요. 이걸 우리가 속성교류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 모른다 이렇게도 표현하시잖아요. 재림의 때는 언제입니까? 신성을 가지셨으면 다 아는 거예요. 그러나 인성의 관점에서 난 모른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거예요. 또 예수님의 인성이 죽었지만 예수님의 신성의 이러한 표현을 따라서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셨다라고 이렇게 한 인격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신성과 인성을 서로 바꾸어서 이렇게 표현하는 표현이 가능은 해요. 그러나 그걸 적극적으로 표현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신이 죽었다, 하나님이 죽었다, 이런 한쪽으로 치우친 과격한 표현이 되는 겁니다. 벌써 이런 주장은 오시안더가 했던 겁니다. 그래야 칼빈과 정통 우리 기독교 입장에서는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셨다, 그리스도께서 피 흘리셨다, 인성이 죽으셨다까지는 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다만 한 인격의 신성과 인성을 가지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 피로 교회를 사셨다, 하나님이 자신을 낮추셨다라고 이렇게 정도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돼요. 바보 예수 이런 표현하면 안 됩니다. 약한 하나님 이런 표현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표현은 우리 장로교 개혁주의에서 절대로 안 쓰는 표현입니다. 이건 주로 복음주의권 내에서, 자유주의권 내에서 유명한 추기경 신부가 돌아가셨을 때 그런 표현도 쓰고 주로 저쪽에서 쓰는 거예요. 바보 예수 이렇게 되면 신성 모독적인 발언입니다. 이거는 의도는 이해하지만 언어와 신학적 문장이라고 하는 것은 절제가 필요한 거예요. 의도가 있다고 해서 다 말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삼일체 논쟁을 500년 동안이나 했어요. 차이 때문에. 그래서 그 차이를 구별하면서 저쪽은 이단이 되고 이쪽은 정통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묻는 거예요. 도대체 너가 어떤 의도로 이렇게 말하느냐? 그러면 예수님을 정말 지극히 사랑하고 또 정통적인 삼위일체를 믿는 의도 아래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표현하려고 했다가 그렇게 표현하는 건 실수로 우리가 보는 겁니다. 그래서 교정해 주는 거예요. 그건 실수다.
이해하겠다. 그렇지만 계속적으로 그렇게 표현하면 안 된다. 왜? 교리라고 하는 것은 성도들이 이해하고 그 개념을 잡아야 되는데 그거를 너무 적극적으로 그렇게 너무 지나치게 표현하게 되면 말씀을 우리가 듣는 상황 속에서 연약한 성도들이 전혀 다른 상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의 단어와 개념이 삐뚤어지게 되면 엉뚱한 내용이 들어와 버린다는 거죠. 예기치 않은 내용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삐뚤어진 단어를 가지고는 올바른 내용을 설명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명심하셔야 돼요. 그렇지만 실수 차원에서 넘어서서 계속 그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그 말을 계속해서 쓰게 되면 나중에 이단으로 정죄를 받는 겁니다. 실수는 용서하지만 교정을 받도록 훈계하는 거예요. 그러나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계속 엉뚱한 표현을 지속적으로 쓰게 되면 이단으로 정죄를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장로교가 안 쓰는 용어는 안 써야 되는 겁니다. 왜 우리 장로교가 2000년 동안 삼위일체와 관련해서 기독론과 관련해서 구원론과 관련해서 전가와 같은 이런 특정한 단어들이 구축되었는가? 그런 단어들이 성경의 명백한 교리를 잘 담아냈기 때문에, 그리고 저들의 단어는 성경의 이 개념을 오해하게 만드는 문장과 단어로 그렇게 드러났기 때문에 그걸 구별시켜 준 겁니다. 믿음 때문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뭔 차이가 있어요? 이렇게 생각하고 접근해 버리게 되면 실제로 반대자들이 믿음 때문에를 강조하면서 공로주의를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연약한 성도들은 때문에를 자꾸 강조해서 쓰게 되면 마치 내가 결단한 믿음과 신앙의 회개 때문에 뭔가 칭의가 만들어지는 것처럼 인간의 사고는 그렇게 흐른단 말이에요. 내가 아무리 그 단어를 쓰면서 똑바로 걸으려고 한다 할지라도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옆으로 걷는 개처럼 자기는 똑바로 걷는다고 생각하지만 계속 옆으로 걷는 거예요. 이런 실수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 선조들을 통해서 우리 선조들이 어떤 용어를 썼는지, 어떤 단어를 신앙 용어로, 신앙의 용어로 구축해 왔는지, 왜 그 단어를 꼭 고집하는지, 이러한 신앙의 체계와 전통을 함부로 무시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결국 비슷비슷하지만 다르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다름이 진리의 이러한 OX 문제를 명확하게 드러내느냐 드러내지 못하느냐와 같은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목회자와 끊임없이 대화하셔야 되는 겁니다. 끊임없이 또 그를 통해서 자신의 이런 신앙 상태를 점검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언짢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수정받으면 되는 거예요. 이게 나는 괜찮다고 생각했지만 이게 장로교 목회자들 또 신학자들 안에서는 이게 안 쓰는 단어구나. 우리는 다른 단어로 쓰는구나. 죄와 관련해서도 우리가 허용적 작정이라고 하는 이런 특별한 단어를 쓰잖아요. 죄와 관련해서 하나님이 모든 걸 통치해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죄를 만드셨다. 죄를 짓도록 등 떠밀었다. 죄의 원인자처럼 표현하게 되면 하나님은 악한 신처럼 그렇게 설명이 됩니다.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함부로 의도가 좋다고 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강조하고 싶어가지고 적극적으로 더 강하게 말하다가 하나님이 죄까지도 다 만들었다. 죄를 짓도록 온 세상에 다 역사하셨다. 이렇게 너무 세게 말하면 큰일 나는 겁니다. 인간의 죄의 잘못을 분명히 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통치 역사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허용, 인간의 자유 책임을 허용하셨다라는 것. 죄는 반드시 인간이 잘못해서 벌어진다라는 것. 그렇지만 그런 인간의 실수조차도 하나님의 작정 속에서 일어난다라고 하는, 이걸 이렇게 설명해도 문제가 되고 이렇게 설명해도 문제가 돼요. 인간의 용어로는 이걸 다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수많은 실수와 수많은 그러한 이단 싸움의 과정을 거치면서 이 정도의 단어가 구축된 거예요. 삼위일체 단어도 완벽한 단어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500년 동안 논의가 되면서 그 일체와 위격을 어떻게 말해야 될지를 끊임없이 논의하면서 그 정도 정리가 된 겁니다. 그러면 성도들은 삼위일체라는 단어를 구축해 가셔야 되는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 또 뭐 새로운 단어가 더 낫지 않을까? 그거 정립하려면 500년 걸린다라는 거예요. 앞으로.
그렇기 때문에 허용적 작정도 부족하지만 새로운 단어로 하나님의 죄와 관련된 하나님의 작정과 인간의 책임을 동시적으로 말할 수 있는 단어를 여러분 만들려면 앞으로 500년 걸린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장로교가 쓰는 소중한 용어들을 목회자들은 설교를 통해서 반복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성도들이 개념을 잡게 되는 겁니다. 개념이 없으면 신앙이 안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9항 칭의는 중보자가 하시는 일이다. 같이 읽습니다. 만일 오시안더가 이 사역은 그 우월한 가치 때문에 인간성을 초월한 것이며 따라서 신성에 돌릴 수밖에 없다고 반박한다면 나는 첫 번째 반박은 인정한다. 일부분은 맞는 말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오시안더가 다 부정하는 게 아니라. 그런데 문제는 밑에서 둘째 줄, 요약하자면 제사장의 직책을 다하지 못하셨을 것이다. 결국 인성을 지나치게 무시하는 것은 문제가 된다라는 거예요. 아니 그리스도의 신성을 강조하는 걸 누가 뭐라 하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칭의론에 있어서 인성의 부분을 명확하게 말을 하지 않으면, 인성의 희생을 명확하게 말하지 않으면 큰일 난다라는 거예요. 259페이지 첫째 줄, 그가 이 모든 일을 그의 인성에 따라서 수행하셨다는 것은 확실하다. 이게 우리 입장인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의롭다함을 얻었느냐고 물으면 바울도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라고 대답하기 때문이다. 둘째 줄 아래, 이 사실을 근거로 하여 우리는 그의 육신에서 의가 우리에게 나타났다고 결론을 내린다. 마찬가지로 다른 말로써 바울은 의의 근원을 그리스도의 육신에만 둔다. 이렇게. 두 번째 단락, 큰 단락으로 두 번째 단락 밑으로 쭉 오세요. 첫째 줄, 오시안더가 우리와 의견이 일치한다면 용어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 그러니까 혹시라도 용어가 약간 달라서 의도는 서로가 의미는 동일한데 그런 거라면 약간은 이해해 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조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둘째 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그가 우리를 위해서 속죄 제물이 되셨기 때문이라고 믿는다. 속죄 제물이 된다는 것은 그의 신성과 어울리지 않는 일이다. 인성이 죽으신 것이다라는 거예요. 자, 260페이지로 넘어가면 둘째 줄, 동시에 의와 구원의 두 가지가 그의 육신에 내주한다라고 가르친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단순히 사람으로서 자신의 힘으로 의롭다 하며 생명을 주신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 안에 숨겨져 있다는 것, 이해할 수 없는 것을 중보자 안에서 계시하시는 것을 기뻐하셨기 때문이다. 따라서 나는 평소에 그리스도는 우리를 향해서 열려있는 셈이라고 말한다. 이렇게 한 인격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신성과 인성에 이러한 다양한 표현이 있는 겁니다. 그거를 한쪽으로 몰아서 지나치게 또 이렇게 편중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밑에서 다섯째 줄 읽어봅니다. 나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사람으로서 우리를 의롭다 하신다는 것을 부정하지 않으며 또 이 일은 아버지와 성령께서도 공통된 일이라는 것을 부정하지 않으며 끝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하여금 자신과 함께 나누게 하시는 의는 영원한 하나님의 영원한 의라는 것을 부정하지 않는다. 10항, 우리와 그리스도의 연합은 어떤 성격을 가지는가? 셋째 줄, 그러므로 머리와 지체들과의 결합, 즉 우리의 마음속에 그리스도가 내주하심을 간단히 말하면 신비로운 연합을 우리는 최고로 중요시 여긴다. 분명히 신비로운 연합, 이거는 인격적인 연합을 말하는 거예요. 어떤 그리스도의 신성이 우리와 섞이는 게 아닙니다. 이런 신비주의 개념으로 이해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신비적은 우리가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나 신비주의는 부정하는 겁니다. 밑에서 셋째 줄,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밖에 계신 그리스도를 멀리서 바라봄으로써 그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는 것이 아니라 그를 옷 입으며 그의 몸에 접붙여지기 때문에, 이게 이제 신비주의 방식이잖아요. 간단히 말해서 그가 우리를 자기와 하나로 만드시기 때문에 그 의가 우리에게 전가된다. 따라서 우리는 그리스도와의 의의 친교를 가졌다는 것을 자랑함으로써 믿음을 의로 생각한다고 하는 오시안더의 중상을 반박하였다. 이렇게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가 되는 이제 이런 방식이 아니라 자칫 그리스도와 우리가 신비적으로 하나가 되는 것처럼,
이렇게 설명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부분은 옷 입으며 접붙여지며 전가를 통해서 우리가 인격적으로 하나 된다. 이건 칼빈의 설명이에요. 그런데 따라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그의 친교를 가졌다는 것을 자랑함으로써 믿음을 의로 생각하는 이런 오시안더의 입장은 조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신성과 우리가 하나가 돼서 본질적으로 합쳐지는 것처럼 이렇게 설명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자, 거기서부터 6째 줄 정도, 그러므로 그는 그의 광신적인 오류, 즉 본질적 의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을 모두 찌빙글리파라고 불러 그의 악의를 드러낸다. 찌빙글리파, 칼빈파, 개혁파 이러면서 욕한 겁니다. 비난한 거예요. 그것은 그들이 성만찬에서 그리스도의 본체를 먹는다는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이다. 나는 이런 교만하고 자신의 기만에 걸린 사람에게서 모욕을 받는다는 것을 최고의 영광이라고 생각한다. 결국 이러한 기독론의 이해는 칭의론뿐만 아니라 성만찬론에까지도 영향을 끼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그리스도를 뜯어먹는 것처럼 이렇게 엉뚱한 생각들에 빠질 수도 있는 위험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는 개혁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저들이 우리를 찌빙글리파, 개혁파 이러면서 비난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큰 단락, 그가 그리스도의 본질적 의와 본질적 내주를 열광적으로 고집한다는 사실은 다음과 같은 결과에 따른다. 이렇게 본질적인 의, 본질적인 내주, 그리스도의 신성이 우리 안에 연합되는 것, 신과 우리가 합쳐지는 것, 이런 주장을 신비주의자들이, 경건주의자들이 늘 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이해하면 큰일 난다라는 거예요. 그럼 반신, 반인 개념이 되는 겁니다. 11항 넘기셔서 오시안더의 본질적 의라는 생각은 구원의 확실성을 소멸시킨다.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첫째 줄, 그러나 오시안더의 사상은 둘째 단계, 즉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의롭다고 하는 데는 더 많은 해독이 숨어 있다. 이 글도 보세요. 이게 도대체 뭐가 문제지? 퀴즈 찾아내 보세요. 이 문장에서의 문제는 뭐가 문제입니까? 분명히 해독, 독이 숨어 있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칼빈이 이 문장에. 어느 부분이요? 한 단어만 딱 골라내 보세요. 함께. 하나님이 전가시켜 주는 것이지 하나님과 함께 의롭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신성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무슨 열매를 맺어야만이 우리가 친자, 칭의가 되는 게 아닙니다. 함께 이렇게 또 표현을 한 거예요. 셋째 줄 아래, 그것은 구원에 대한 우리의 확신을 약화시키며 우리를 구름 위로 들어가게 함으로써 우리의 고요한 기도, 즉 속죄를 믿고 은혜를 받아들여 고요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만든다. 이중의 의라는 것을 구실로 이런 일을 한다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불경건이다. 1층이, 2층이, 3층이 이렇게 유보적 칭의 개념으로 성도들이 뭔가 자꾸 열매를 만들어내야 진짜 칭의를 보증할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자꾸 주장을 하게 되면 공로주의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들은 구원의 확신 다 잃어버린다라는 겁니다. 오시안더는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말을 법적인 용어라고 가르치는 사람들을 비웃는다. 오늘날 감리교 계열에 또 이런 많은 은사체험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우리 장로교가 법정적 칭의,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거 얼마나 비난합니까? 그럼 우리한테 뭐라고 비난을 해? 장로교 사람들은 행위와 이런 성도들의 윤리를 너무 무시해. 이렇게 비난하잖아요. 똑같은 비난을 벌써 500년 전에 하는 겁니다. 우리는 실제로 의로워야 한다는 것이 그가 비웃는 이유다. 성도가 뭔가 실제적으로 열매도 없는데 무슨 신자냐라는 거예요. 똑같잖아요, 이 신학 논쟁이. 법적인 칭의가 아니라 저들은 실제적 칭의, 열매적 칭의를, 윤리적 칭의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는 또한 우리가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는 것을 무엇보다도 멸시한다. 밑에서 5째 줄 보세요. 우선 나는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들이 의롭다고 인정된다고 결론을 내린다. 이게 전가교리인 겁니다. 이에는 하나님께서 용서하심으로써 용서, 의롭다라고 하신다는 뜻이 포함되었다. 칭의, 전가.
맨 아랫줄, 이 표현이 법적인 용어에서 왔다는 것은 명백하게 알 수가 있다. 263페이지로 두 번째 단락 오셔요. 오시안더는 여전히 악한 자들을 의롭다라고 인정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이며 그의 본성에 배치되는 짓이 된다고 항변한다. 이렇게 싸움이 어마어마한 겁니다. 지금 오시안더가 저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루터파 제자, 칼빈 곁에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개혁주의에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헷갈리는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의 본성에 배치된다고 한다. 그러나 우리는 내가 이미 말한 것을 생각해야 된다. 즉 칭의의 은혜와 중생, 성화는 서로 다른 일이지만 동시에 서로 분리되지 않는다. 의인에게도 죄의 흔적이 항상 남아있다는 것은 경험상으로 잘 알려진 사실이므로 그들의 칭의와 생활의 변화는 매우 다른 것이다라는 거예요. 택함받은 사람들에게서 이 둘째 단계를 시작하신 후에 평생을 통해서 점진적으로 전진하기 시며 어떤 때는 그 속도가 느리고 사람은 언제든지 그의 심판대 앞에서 항상 죽음의 판결을 받을 위험이 있다. 이렇게 죽을 때까지 점진적으로 자라가는 것이. 근데 이거를 너무 지나치게 생활의 변화를 칭의에다가 끌어당기게 되면 공로주의가 된다라는 거예요. 밑에서 여섯째 줄 읽어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의롭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이 확실해지기까지는 부분적인 의만으로는 우리의 양심의 평화를 얻을 수 없다. 따라서 칭의에 대한 어떤 주장이 사람의 마음에 의혹을 불어넣으며 구원에 대한 확신을 동요시키며 하나님께 대한 자유롭고 담대한 기도를 방해하여 평화와 평온과 영적 기쁨을 주지 못할 때에 그런 주장은 패약한 것이며 완전히 깨트려야 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로마서 4장 우리가 설교에서 배운 것처럼 믿음은 헛것이 된다라는 거예요. 행위에 중점을 두는 믿음은 흔들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결국 오시안더의 주장은 행위에 초점을 두는 거라는 거예요. 두 번째 단락, 칭의와 중생, 성화를 오시안더는 이중의 의라는 말로 혼동하지만 바울은 명백히 서로 구별한다라는 거예요. 자, 12항 오시안더를 논박함 여기까지만 결론을 내봅시다. 결국 첫째 줄을 읽습니다. 오시안더가 독자들에게 숨기고 싶지 않다고 장담하는 그 신비에 대해서 나는 독자들에게 조심스럽게 주목하도록 경고한다. 우선 그는 장황한 말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전가받기만 해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는데 이렇게 말해요. 이는 하나님께서 의롭지 않은 자를 의롭다고 인정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리고 끝에 가서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의로 주신 것은 그의 인성이 아니라 신성에 의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라고 결론을 내린다. 이게 지금까지 주장한 그의 주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실제 윤리의 변화 또 은사체험 이런 어떤 열매들이 명백하게 있어야 진짜 칭이라는 거예요. 아니요, 그거 그렇게 말하면 큰일 납니다. 공로주의가 됩니다. 266페이지 두 번째 단락 읽어봅니다. 또 오시안더는 미련하게도 의롭다고 하는 능력은 어느 피조물의 권위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임명을 받아야만 할 수 있는 것이므로 천사와 인간을 훨씬 초월한 것이라고 그렇게 반박한다. 계속 비슷한 말이에요. 밑에서 일곱째 줄. 이 점에서 오시안더는 가증한 오류에 빠졌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계시된 것이 하나님의 은밀한 은혜와 권능에서 유래한다는 것을 우리는 부정하지 않는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의가 하나님의 의라는 사실, 즉 하나님께로부터 유래한다는 사실도 우리는 부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우리를 위한 의와 생명이 있다는 것을 꾸준히 주장한다. 칭의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 그 정도는 뭐 얼마든지 서로가 다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그리스도의 희생, 대속적인 희생, 전가를 통해서 칭의가 되는 것이지 생활의 변화를 통해서 칭의가 확증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절대로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대략 이렇게 표현하고 마지막만 읽어볼까요? 268페이지 밑에서 셋째 줄 268페이지 을을 두 가지로 나누어 말하여 가련한 영혼들이 하나님의 순수한 자비에 전적으로 안주할 수 없게 만드는 사람은 희롱으로 그리스도께서 가시면류관을 치우는
자이다. 그리스도께 가시면류관을 씌우는 자이다. 이렇게 칭의를 2단계, 3단계로 나눠서 이렇게 자꾸 유보적 칭의, 점진적 칭의, 신인 협력주의적 칭의, 공로주의적 칭의로 말하게 되면 그건 그리스도를 멸시하는 무시무시한 죄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동료이지만 칭의론을 잘못 말한 것에 대해서 용서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이 부분이 많은 유럽의 교회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기 때문에 오시안더의 이런 잘못된 칭의론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그 문제점을 지적해 주는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